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하는 일에 은혜가 턱 넘치게 부어지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그 은혜를 세상에 나누게 되는 큰 복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태도가 성공의 전부는 아니지만 분명 성공한 사람 중에서는 태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인생에서 전부와 같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태도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과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공통점은 첫째, 그들 모두 어린 소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무엘보다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좀 더 나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둘째, 그들 모두 신앙의 암흑기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찾기 힘든 시대를 살았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조차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직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거나 이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졌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반면에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의 규례와 형식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성심으로 섬겼습니다. 거의 24시간 엘리와 함께 살았기에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둔감하고 비둔했던 엘리의 여러 허물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엘리 아들들의 허물들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성심으로 엘리 제사장을 섬겼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밤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4번 부릅니다. 그 중에 3번을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로 갑니다. 밤중에 고나게 자고 있는데 3번씩이나 깨우는 엘리를 향해서 전혀 불평하거나 지체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창 자라는 나이에는 잠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 없이 엘리에게 3번이나 갔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을 성심으로 섬기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본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기에 엘리 아들들과 사무엘 모두 하나님을 잘 모를 때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랐습니다. 신앙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 같지만 그 결과는 그들의 인생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존 맥스웰의 태도, 인생의 가치를 바꾸다라는 책에서 이 차이를 선명한 문구로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Your attitude determines your altitude. 인생의 태도가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다. 우리의 태도는 비행기의 기수와 같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면 기수가 하늘로 향하게 되고 인생이라는 비행기는 자연스럽게도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취하면 기수는 땅을 향하게 되고 아무리 엔진 출력이 좋아도 비행기는 결국 땅으로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비행기의 엔진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태도, 즉 기수가 땅을 향해 있으면
그 성능은 추락을 가속화할 뿐입니다. 반대로 엔진이 평범해도 자세가 하늘을 향해 있으면 꾸준히 고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라임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t is your attitude, not your aptitude, that determines your altitude. 당신의 고도, altitude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재능, aptitude가 아니라 당신의 태도, attitude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 인생의 고도는 곤두박질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고난과 실패라는 역경에 대해서도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태도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Jesus first, God first를 추구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나도 귀하게 여기겠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은 나도 그들을 깔보아 수치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겠다. 이는 내가 온 세계의 주인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하는 말이니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며 존중히 여기시겠다고 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거나 대충대충 여기거나 적당하게 대하고 업신여긴다면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에서 멀어져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향해 보인 태도의 차이는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 회개운동을 일으켜 신앙적으로 암흑에 있던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도했던 사사가 됩니다. 사사시대의 혼돈의 종지부를 찍는 사사가 되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인생이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시해버립니다.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할 때 이들도 같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만상이 된 비느하스의 아내는 출산 중에 죽게 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잘못된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상반되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마음껏 먹으라고 하기 때문에 먹으면 됩니다. 숟가락을 들고 먹어야 그 만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먹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오늘 설교에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이 말씀만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왕 앞서 사울왕도 등장합니다. 사울왕의 결국과 다윗의 결국의 차이도 바로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사울왕은 많은 장점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왕권이 중요했고 백성들의 지지가 더욱 중요했습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허물도 많고 잘못도 저질렀지만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회하고 돌아섰습니다. 평생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배를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은 같이 worth라는 단어와 자격이나 신분을 뜻하는 전미사 sheep이 합쳐진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최고의 가치를 가진 분께 합당한 영광과 존경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과 물질 그리고 마음을 쏟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꿈 혹은 아끼는 물건에는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란 단순히 정해진 시간에 자리를 지키는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이 제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삶의 최우선순위와 가장 귀한 마음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예배가 가치를 인정하고 드리는 것이라면 어떻게 보면 모든 현대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뿐입니다. 그 장소도 예배당이 아니라 야구장입니다. 축구장입니다. 콘서트장입니다. TV 앞에서 게임 모니터 앞에서 장소만 다를 뿐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되고 그 예배를 평생 지켜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배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저명한 사상가 아하드 아함이 남긴 말입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는 사실이다. 유대인들은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떠돌았습니다. AD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렸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온갖 박해를 받았습니다. 역사를 보면 나라를 잃은 민족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다른 민족에 흡수되거나 소멸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달랐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세계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홍익희 작가의 유대인 이야기는 그 생존의 비밀이 안식일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안식일, 일주일에 하루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것. 이 단순한 행위가 어떻게 한 민족의 운명을 지켜냈겠습니까? 첫째, 안식일은 시간의 성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돌아갈 땅도 없고 예배드릴 성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시간 속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이 시간 동안 그들은 모든 노동과 근심을 내려놓습니다. 몸은 남의 나라 낯선 땅에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이라는 거룩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방랑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어디에 있든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돌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지만 시간의 성전은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공간을 버리고 안식일을 선택한 전략이 결국 민족을 살린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게 하는
시간의 성전이었습니다. 둘째, 안식일은 말씀의 성전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은 안식일에는 반드시 회당에 가서 토라를 읽고 공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되면 모두가 멈춰 섰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짐승처럼 일만 하며 성공을 쫓을 때 유대인들은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 생계는 내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태도를 선택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짐승처럼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안식일이 되면 깨끗한 옷을 입고 회당에 모여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토론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글을 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공부했습니다. 글을 모르면 안식일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기에 부모는 자녀가 3살이 되면 글을 가르쳤습니다. 이 강제된 공부 덕분에 유대인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 되었습니다. 과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까막눈일 때 그들은 계약서를 쓰고 장부를 적고 국제무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배운 글이 결국 그들을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말씀을 읽고 배우던 그 태도가 결국 그들을 세계 역사상 가장 탁월한 민족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 세상 가운데 존중받게 하신 것입니다. 셋째, 안식일은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는 파수꾼이었습니다. 안식일 식당은 유대인 가정에서 심장입니다. 바쁜 일상 때문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이날만큼만은 모두 식탁에 둘러 앉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가족들은 눈을 맞추며 대화합니다. 또한 율법에 따라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식탁에 초대합니다. 함께 먹고 쉬게 합니다. 유대인 공동체에는 안식일마다 쿠파라고 부르는 구호 활동이 있었습니다. 회당에는 늘 모금함으로 쓰이는 광주리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되면 담당단들이 돌아다니며 구호금을 거두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들의 원칙은 안식일 식탁에는 누구나 풍성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나라 없이 떠돌던 유대인들이 낯선 땅에서도 굶어 죽지 않고 서로를 지켜줄 수 있게 했습니다. 바로 이 안식일 중심의 강력한 복지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안식일이 그들을 남이 아닌 한 가족으로 묶어준 것입니다. 이 강력한 가족애와 형제애가 있었기에 유대인들은 혐오와 차별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가정을 회복시켰습니다. 회복된 가정이 민족을 지탱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을 때 결국 그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됨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분명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 같지만 실은 예배가 우리를 지킵니다. 주일 예배와 경건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우리 영혼을 지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킵니다.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누는 예배를 한 편의 드라마, 한 편의 연극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날카롭게 파헤쳤습니다. 그는 이 드라마를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예배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오락이 되어버린 예배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편안한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의 시선은 강단을 향해 있지만 마음은 마치 극장의 관객과 같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찬양팀이 노래를 합니다. 성도들은 팔짱을 끼고 그들의 연기와 설교와 찬양을 감상합니다. 좋으면 박수를 칩니다. 감동을 받으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듯이, 콘서트장에서 공연을 즐기듯이 관객처럼 예배를 보고 돌아갑니다. 예배가 끝나면 오늘 설교는 좋았어, 오늘 찬양은 좀 별로였어 하며 관람평을 늘어 놓습니다. 헌금은 마치 관람료를 지불하는 티켓값이 되어버립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저 드라마의 소재일 뿐입니다. 어쩌면 이 극장에 초대받지 못한 채 잊혀진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방관자로 만들고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예배를 구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진정한 예배에서는 무대와 객석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유일한 관객은 오직 한 분입니다. 이 드라마의 유일한 관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무대 위를 숨죽여 지켜보시는 유일한 심사위원이자 관객이십니다. 하나님이 관객석에 앉으십니다. 목사와 찬양팀은 무대 뒤로 물러납니다. 그들은 조연이고 연출자입니다. 그렇다면 무대 위에 서 있는 주연 배우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연 배우입니다. 하나님은 객석에서 여러분의 연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에 머물러 있습니다. 배우가 무대에서 서면 어떻게 합니까?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관객이 1명이든 1000명이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은 지금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전율이 일어납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관람석이 아닌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 가사 하나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마치 TV 오디션 프로인 싱어게인의 심사위원들이 이어폰으로 무대 위의 가수의 노래에 집중하듯 그렇게 집중하여 귀 기울이십니다. 여러분이 내뱉는 기도의 숨소리 하나까지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눈빛 하나를 놓치지 않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지켜보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재롱잔치할 때 무대 위에 아이들이 많아도 제 눈에는 대영이 예영이만 보였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 각자의 예배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찬양할 때가 달라집니다. 싱어게인에서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가수가 온 힘을 다해 노래하듯 노래할 것입니다. 이전에 제 리더는 찬양을 아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옆에 있는 제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크게 불렀습니다. 한 번은 왜 그렇게 크게 부르시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자신도 피곤할 때는 작게 부르고 싶지만 크게 불러야 집중이 잘 되고 몰입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찬양하는 습관을 들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노래를 잘 못하는 저도 되도록이면 큰 소리로 부르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목소리의 크기가 제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대 위의 가수가 핏대를 세우며 노래하듯 우리의 영혼이 온 힘을 다해 찬양하는 것입니다. 입만 벙긋거리는 립싱크 가수가 되지 마십시오. 남들이 부르니까 따라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달라집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니까 눈 감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달랐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을 받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어떤 은혜를 얻었지? 무슨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었지? 이 질문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모두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전히 관객의 시선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 내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내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는가?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헌금을 드렸는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했는가? 이것이 예배자가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은혜는 부산물입니다. 축복은 덤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은혜와 축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오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관객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 아니면 배우로서 무대 위에 서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객석에 앉아 계십니다. 당신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주연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관람석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큐 사인이 떨어졌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다음 주 예배부터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연기를 펼치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로 예배의 자리에 설 때 우리 인생의 비행기는 추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고도를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2026년 올 한 해는 예배를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